예,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요나서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1장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그곳을 향해서 외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니느웨는 북이스라엘 원수의 나라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얼굴을 피하려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요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타고 간 것입니다. 여러분, 니느웨는 오늘날의 이라크이고 다시스는 오늘날의 스페인입니다. 정반대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에 내리신 것입니다. 이것은 큰 풍랑을 일으켰다는 것이죠. 결국에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어디에? 물고기 뱃속에 있게 되어집니다. 이 물고기 뱃속은 수월의 뱃속, 지옥의 뱃속과 같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무엇을 했느냐 하면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부르짖어. 요나가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수월의 뱃속, 물고기 뱃속에서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어떤 기도했습니까? 죽을 줄 알았는데 살려주시니 감사하다는 기도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서원을 갖겠다는 기도를 했습니다. 무슨 서원? 하나님의 뜻대로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령해서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어떤 말씀이 임했어요? 너는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선포하라. 1장의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고정판입니다.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누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바뀌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나가 말씀대로 니느웨에 가서 그 성이 너무 큰 성읍이었어요. 사흘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하루 동안만 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하나님이 이 성을 무너지게 할 것입니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요나는요,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길 원치 않았어요. 원수의 나라 아수르의 수도이기 때문에 요나는 아직 바뀌지가 않은 거예요. 몸만 니느웨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니느웨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고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굵은 배 옷을 입고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키사 내리려고 했던 재앙을 내리지 않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3장까지 내용이죠. 오늘 4장 할 차례입니다. 4장 1절.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기 성내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라인데 속에서 천불이 나잖아요. 속에서 천불이 나다는 거예요. 이것은 요나가 원수의 나라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고 구원받은 것을 자기 눈으로는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눈뜨면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선민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받아야지 왜 이방 민족이 구원받느냐 이거입니다. 그래서
보면 2절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3절에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요나가요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고 구원받은 것 때문에 매우 성냈어요. 학을 한 거예요. 속에 천불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죽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죽여달라고. 전혀 바뀌지 않아요. 요나는 아직까지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내가 용서해주고 재앙을 내리지 않았는데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여기에 요나가 어떻게 되냐면 아무 대답을 하지 않고요. 5절에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입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에 앉았더라. 성읍에 나가서 초막을 입고 이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려고 그늘에 앉아 있었어요. 6절에서 8절까지는 하나님이 요나를 바꾸기 위해서 세 가지를 예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를 바꾸기 위해서 세 가지를 예비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 무엇을 예비하셨느냐? 6절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방넝쿨을 예비하사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지게 하며 요나가 방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제가 이 중동 지역에 가니까요 날씨가 너무 뜨거워요. 건조하고. 그런데 이 나무 그늘 안에 들어가면 아주 냉장고 같이 시원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뭘 예비하셨어요? 방넝쿨을 예비하셨어요. 그 안에 그늘이 지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시원했겠어요. 요나가 너무 기뻐한 것입니다. 두 번째 예비한 것이 무엇이냐? 7절에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그 방넝쿨을 가해가 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벌레가 뭘 갉아먹었어요? 방넝쿨을 갉아먹었어요. 시들어 버려서 그늘이 없어진 거예요. 세 번째 예비하신 것이 무엇이냐? 8절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이것은 사막에서 불어온 뜨거운 바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리이다. 9절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네가 방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여러분 4절도요 하나님이 네가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9절에도요 네가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4절에서는 요나가 아무 대답이 없고 9절에서는 대답을 합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요나는요 니느웨 백성이 죽기를 원했는데 살고 방넝쿨이 살기를 원했는데 죽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나는요 자기 뜻대로 니느웨 백성은 죽고 방넝쿨은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성낸 거예요. 왜 사람들이 성내는지 아십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예?
속에 왜 천불이 나는지 아십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속에 천불이 나는 거야. 왜 부모는 왜 자식이 내 뜻대로 살지 않을까? 말 안 들어. 그러니까 천불이 나는 거야. 자녀들은 왜 부모들이 왜 잔소리할까? 속에서 천불이 나는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왜 화가 나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요나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죽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 물어보잖아요.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 얘기는 네 뜻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왜 화를 내느냐? 라는 얘기입니다. 내 뜻에는 왜 전혀 관심이 없느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10절 여호와께서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네가 아꼈지? 요나가 뭐라고 했을까요? 이게 아꼈어요. 얼마나 글을 지고 얼마나 시원한데요. 제가 아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1절에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누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몇만? 12만 명이요.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야, 너 박농쿨 아꼈지? 왜 너 아꼈어요? 야,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누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12만 명이 있는데 내가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했어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육신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아낀 거야. 자기 생명을 아낀 거야. 여러분, 죽고 싶은 사람 어디 있어요? 우리 나이 드신 분에게 할아버지 할머니 빨리 죽을 거예요. 그러면 되게 기분 나빠해. 죽는 건 아닌데 되게 기분 나빠합니다. 여러분, 죽고 싶은 사람 없어요. 자기 생명 다 아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모든 인간의 영혼을 아끼시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시고 골고다에 올라가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영혼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항상 내 뜻과 하나님 뜻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한번 우리 로마서 8장 6절 말씀이죠. 롬 8장 6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내 뜻이 좋잖아요. 그러나 내 뜻은 결국 나를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사망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좀 힘들어, 어려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결국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뜻과 하나님의 뜻, 이 두 가지 중에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결단하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게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읽어가면서 들으니까 요나서가 확 들어오죠? 눈에? 한눈에? 예, 쉽게 읽을 수 있겠죠? 예. 우리 하나님이 요나에게요,
니느웨 가서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셨어요. 요 말씀만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요 한 말씀만 주셨느냐? 또 하나의 말씀 주셨어요. 그게 어디냐? 우리 열왕기 14장 25절에서 27절 왕하 14장 25절에서 27절 우리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멜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 없이 아니하도록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놔두세요. 하나님께서요 요나에게 또 하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야. 요나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 25절에 요나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선지자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 두 가지 말씀을 받은 거예요.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 또 하나는 여로보암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게 해주겠다는 말씀, 두 가지 말씀을 받은 거예요. 참 목사를 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서 목회하면 얼마나 감사하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이게 근데 우리에게는 이 주신 말씀이 성경이 이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 붙들고 하면 돼요. 근데 이 선지자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함으로 활동을 한 거예요. 근데 요나는 두 가지 말씀을 받아서 선지자 활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이 이스라엘보다 아람이란 나라가 더 강했어요. 아람이란 나라가. 이 아람은 지금 여러분 시리아를 생각합니다. 시리아. 그래서 아람이 종종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괴롭혔습니다. 이 아람보다 더 강한 나라가 아수르였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남아 정책으로 아람을 쳐들어왔어요. 이때 아라랏이라는 나라가 아수르를 쳐들어왔기 때문에 이 아람에 있던 아수르 군대가 어쩔 수 없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아라랏과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국력이 약해졌던 아람을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쳐들어가서 하맛 어귀를 정복한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이스라엘이 전쟁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세계 정세를 어떻게 한 거예요? 움직이신 거예요. 여기 26절 말씀에 보면 14장 26절
25, 26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도울 자가 없었어요. 도울 자가 없었어요. 근데 여기 27절에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불쌍해서 도와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전쟁을 잘해서 아람 땅 하맛 어기를 정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세계 정세를 움직였다는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살았기 때문에 도울 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요나가 받았어. 얼마나 흥분되겠어. 얼마나. 그래서 니누에 가서는 40일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이 성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라고 대충 힘없이 대충 외쳤지만 자기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하마더기부터 아라바 광야까지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주 힘있게 외쳤을 거예요. 왕과 백성들이 이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니느웨 백성들도 요나의 외치는 소리를 들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요나가 외치는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힘있게 외쳤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로보암 왕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통치를 하지 않고 정치 지도자들은 부패하고 백성들은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는 거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니느웨 백성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이루어졌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모스가요, 이 공의의 심판이 지진이라는 거예요. 지진.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것이 일어나기 2년 전에,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에 누굴 보낸 거예요? 아모스를 보낸 거예요. 아모스. 그래서 아모스가 하나님 앞에서 공의를 회복해서 심판에서 벗어날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 아모스서가 기록된 거야. 이해되시면 아멘. 아이 목사님, 왜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합니까? 이런 어려운 거 알아야 합니까? 여러분 몰라도 돼요. 그럼 우리가 왜 알아야 하느냐 하면 선지자서를 쉽게 읽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알면 선지자서를 쉽게 읽을 수가 있어요. 1장 3절에서 2장 5절까지는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주변 7개국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모스가 이 말씀을 받고 그대로 선포한 거예요.
만약에 아모스가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신다고 선포했으면 돌에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돌에 맞아 죽었을 거예요. 이 주변 7개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들이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속이 시원했을 거야. 맞아, 저놈들은 심판받아야 돼. 아모스가 자기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게 한 다음에 마지막에 너희도 심판을 받을 것이다. 무엇으로? 지진으로. 2년 후에 지진으로 심판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뭘 세워라? 공의를 세워라. 공의를 세워라.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야.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누굴 먼저 보내요? 선지자를 보내서 기회를 주시는 거야. 우리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이죠.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여러분에게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기회를 주시는 거야. 이 말씀을 듣게 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야. 하나님 앞에 공의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야. 우리들도 아모스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공의를 세우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2년 전에 보내서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공의를 세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이제 1장을 볼까요? 혹시 유튜브로 이제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요. 이제 제가 하는 사역은 성경 읽기 사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 말씀을 들으시면 복음서적에 가면 옆에 여백이 있는 성경이 있어요. 그거를 사셔서 제가 1절에 읽어드리는 분은 빨간 것으로 이렇게 줄을 이어가시고 또 몇 절부터 몇 절까지 소제목을 달아놓으시면 나중에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에 쉽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 1장 1절. 유다 왕 우시야의 시대에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여러분 이 다윗과 솔로몬 때까지는 통일 왕국의 시대였어요. 솔로몬이 죽고 우리나라처럼 남북이 갈라서게 됐습니다. 남유다는 20명의 왕,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세워졌어요. 이 왕들의 이야기가 열왕기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왕들 볼까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찬양 노래 부르겠습니다. 시작. 르아비 아사여 요라마 아달 요아운 요아이 무아여 요요시 여로나 바사
엘라시오 아여예 여여요 스살고 배오. 여러분 여기 그 남유다 르호보암 첫 번째 르호보암 왕과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은 같은 시기에 있었던 왕입니다. 그 남유다 네 번째 왕 여호사밧과 북이스라엘 왕 아합도 같은 시기에 있었던 왕입니다. 남유다 열 번째 왕 우시아와 북이스라엘 이 여로보암 2세 같은 시기에 있었던 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요 왕위를 보면서 이렇게 그것을 우리가 같이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1절 말씀에 보니까요,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우시아는 몇 번째 왕이에요? 10번째 왕입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은 어떤 왕이 있었다는 거야?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북이스라엘 첫 번째 왕은 여로보암 1세고 저 뒤에는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러니까 아모스가 활동했던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유다 왕 우시아 또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왕 때 활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을 가면 지진 전 2년에 여러분 이 지진은 소문난 것이었습니다. 우리 스가랴서 14장 5절 쓱쓱 14장 5절 시작. 그 산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르지라 너희가 그 산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아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과 같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유다 왕 우시아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여러분 이 아모스 때 이 지진은요 후대 선지자 스가랴가 언급할 정도로 널리 알려졌던 것입니다. 다시 본문을 가면 드고아는 남유다 땅이에요. 남유다 땅입니다. 드고아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여러분 이 아모스는 무거운 짐이란 뜻이에요. 무거운 짐. 남유다 출신으로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전문적인 선지자가 아니라 평범한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했던 자입니다. 아모스는 남유다의 평범한 사람으로서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포한다는 것은 실로 무거운 짐이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재미교포가 우리나라 와서 왜 전라도 경상도 지옥 감정 있느냐 하면은 이게 돌에 맞아 죽어요. 네가 이 땅에 살지도 않으면서 무슨 헛소리 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아모스는 남유다의 평범한 사람으로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포한다는 것이 무거운 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인내와 담대함으로 감당해 나갔던 선지자가 바로 누구예요? 아모스예요. 그래서 아모스의 이름의 뜻은 무거운 짐이라는 뜻입니다. 3절부터
2장 5절까지는 3절부터 2장 5절까지는 이스라엘 주변 7개국 심판 예언입니다. 1장 3절부터 2장 5절까지는 이스라엘 주변 7개국 심판 예언입니다. 3절에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예요. 아람의 수도.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니라. 길르앗은요 북이스라엘 땅입니다. 북이스라엘 땅. 하나님께서 이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왜냐하면 그들이 털을 타작기로 타작하던 이 길르앗을, 북이스라엘 땅을 압박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압박했느냐? 왕하 8장 12절. 왕하 8장 12절 시작.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오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네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엘리사 선지자잖아요. 엘리사 선지자가 앞으로 아람 왕이 될 하사엘에게 네가 그들의 성, 이스라엘 성에 불을 지르고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른다고 예언한 거예요. 근데 이 하사엘이 왕이 되고 아람 왕이 되어서 이 예언대로 그대로 해요. 이 예언대로. 예? 어린아이들을 맺혀버리고 또 아이벤 부녀를 배로 갈라버려요. 이것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것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4절. 내가 하사엘 집에 불을 보내리니.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박수 쳤을 거예요. 맞아. 하나님 저 하사엘 집 불심판하셔야 합니다. 아람 불심판해야 합니다. 박수 쳤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아모스가 누구한테 선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이 아람 하사엘이 얼마나 압박했느냐면 이 쳐들어와서 엘리사의 예언에 쳐들어와서 어린아이들을 돌에 내어 쳐버리고 아이벤 부녀의 배를 갈라버리고 장정 칼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 고통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보다 누가 더 강한 나라였어요? 아람이 더 강한 나라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 했느냐면 내가 하사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했을 때 아모스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박수를 쳤을 것입니다. 박수 쳤을 것입니다. 두 번째 나라는 어떤 나라냐? 우리 6절 가사는요 블레셋의 도시예요. 블레셋의 도시입니다.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이죠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니라. 가사의 블레셋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죄를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왜냐하면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 이스라엘의 이 포로들을 에돔은 이 당시에
대표적인 인신매매 국가예요. 거기에 넘겼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을까요? 사로잡혀 간 자들이 다 누구 어디로 팔아버렸는지 잡은 자들을 어디로 팔아넘겼어요? 에돔에 넘겨버린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 했느냐면 7절, 내가 가사성에 뭘 보낸다? 불을 내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박수 쳤을 거예요. 박수. 맞습니다, 하나님. 저놈들이 우리를 에돔에 팔아넘겼어요. 저놈들은 불심판 받아야 돼요. 박수 쳤을 것입니다. 세 번째 나라가 9절입니다. 두로의 서로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들을 에돔에 넘겼음이니라. 두로의 선악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왜냐하면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 여러분, 왕상 5장의 말씀을 보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에 이 두로 왕이 뭘 보내요? 백향목. 여기 레바논이거든요. 두로는 백향목, 그냥 쫙 올라간 아름드리 나무예요. 백향목을 보내고요. 이 솔로몬은 그걸 감사해서 자기 나라의 특산물 밀과 기름을 보냅니다. 이때에 이 두 나라가 형제의 계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 이 두로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사로잡은 자들 어디에다 넘겼어요? 에돔, 인신매매 국가에 넘겨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 했느냐면 10절에 내가 두로성에 불을 보내리니.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박수 쳤을 거예요. 네 번째 나라는 어디냐? 11절에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왜냐하면 이는 그가 칼로 형제를 쫓아가며. 여러분, 에돔은 누구의 자손이에요? 에서의 자손. 이스라엘은 누구의 자손이에요? 야곱의 자손. 그래서 에서와 야곱은 뭐예요? 왼수. 형제. 형제지간이야. 그래서 그가 칼로 형제와 같은 이스라엘을 쫓아가며, 형제와 같은 이스라엘을 쫓아가며.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6절에 붐을 품어도 해가 지도록 어떻게 해요? 맞죠. 하가 나도 그날만 하를 내. 그 다음날 넘어가면 안 돼. 거기 누가 틈을 타 들어와요? 마귀가. 근데 이 에돔은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은요 계속 이 에서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의 싸움이 펼쳐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이 쳐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싸울 때에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고 모세가 거기서 손을 드니까는 승리한 것입니다. 또 이 에스더서에 보면 하만은 아말렉 사람이에요. 모르드게는 유대인, 이스라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은 계속해서 이 에서와 야곱과 에서의 싸움이에요. 에서는 분을 끝없이 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 했느냐면 12절에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대만은 에돔의 도시입니다.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이것도 박수 쳤을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에돔 나라에
불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박수 쳤을 것입니다. 그 다음 나라는 13절에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로 말미암아 내가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니 그들은 자기 지경을 높이려고 길르앗은 누구 땅이에요? 이스라엘의 땅. 거기에 아이벤 부녀. 이거 여러분 아이벤 부녀의 배를 어떻게 했어요? 갈라서 그랬어요. 여러분 이걸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런 일들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 암몬 자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내가 14절 내가 나빠성에 불을 놓아. 나빠는요 이 암몬의 도시입니다. 암몬의 도시의 나빠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겠어요? 박수 쳤을 거예요. 우리 2장 1절 모압의 선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로 만들었음이라.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왜냐하면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로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에돔 왕이 죽어서 땅에 묻혔는데 그 시체를 파내서 뭐 했다는 거예요? 화장했다는 거예요. 모압과 에돔은 이렇게 원수지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했느냐면 2절에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나라 일이었지만은 그래도 박수 쳤을 거예요. 박수 쳤을 거예요. 일곱 번째 나라는 어떤 나라냐? 우리 4절입니다.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내가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왜냐하면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고 그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됐기 때문에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기들보다 거룩한 유다 백성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거의 우리보다도 그래도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 왜 저들을 심판하십니까?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 눈, 코, 입을 내 스스로 볼 수 없어. 그죠? 이 뭐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거울을 통해서 볼 수 있어. 내 심령도 내 스스로 볼 수가 없어. 무엇을 통해서 볼 수 있냐? 첫 번째, 말씀의 거울.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내 심령을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뭐냐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전에 주변 7개국을 먼저 심판하신다는 것은 주변 7개국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자신을 보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람이 우리의 거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했어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뭘 보고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내 자신을 볼 수가 있어요. 아, 저 모습이 내 모습이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변 7개국을 먼저 심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들을 보면서 너희들을 알라는 거예요. 이들을 보면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내용이 나오죠. 6절부터 16절까지는 이스라엘 심판 예언입니다. 6절부터 16절까지는 이스라엘 심판 예언이에요. 6절부터 16절까지는 이스라엘 심판 예언. 6절 이스라엘의 선악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제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죄를 지적하십니다. 첫 번째,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여러분, 이 당시에는 재판장들이 뇌물에 관심이 많았어. 뇌물에. 그래서 공의롭게 정의롭게 재판하지 않고 뇌물 받고 재판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은을 받고 뭘 팔아요?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 신은 히브리어로 나하나임인데 샌들, 값싼 거예요. 이 값싼 것을 받고 누굴 팔아요? 가난한 자를 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 재판정에서 은을 받고 의인을 팔고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파는 거예요. 두 번째, 7절에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한 창녀에게 지속적으로 음행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부자가 한 창녀에게 지속적으로 음행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8절에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여러분, 전당 잡은 겉옷은 출애굽기의 말씀에 보니까요,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겉옷은 낮에는 이렇게 덮고 다니고 밤에는요 입을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입을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부자들은 전당 잡은 겉옷을 돌려주기는커녕 신전에서 제사나 술자리에 깔고 앉았다는 거예요. 이거 돌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가난한 사람들이 밤에 그걸 덮고 잘 수 있는데, 이 부자들은 신전에서 제사나 술자리 거기에 깔고 앉았다는 거예요. 네 번째, 11절입니다.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실인을 일으켰나니. 여러분, 나실인은요 세 가지를 하지 말아야 돼요. 첫 번째, 포도주 마시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 부정한 것 만지지 말아야 돼요. 부정한 것. 세 번째, 머리를 자르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나실인에게 뭘 마시게 한 거예요? 포도주를 마시게 해서 그 일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들은 뭐 해야 돼요? 예언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선지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예언하지 말라고 명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 아모스가 와서 예언할 정도로 북이스라엘에는 선지자가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없으니까 누구를 보낸 거예요? 남유다의 목자여 뽕나무 재배하는 아모스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다는 거예요. 왜? 선지자들에게 예언하지 말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뭘 마시게 하고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런 네 가지 죄를 구체적으로 지적을 합니다.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고 신앙결례로 가난한 자를 팔고 아버지와 아들이 한 창녀에게 지속적으로 음행하고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겉옷 위에 누우며, 겉옷은 해가 지기 전에 돌려줘야 되는데 신전에서 제사나 술자리에 깔고 앉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시린에게 뭘 마시게 하고요? 포도주 마시게 하고 선지자들에게 예언하지 말라고 명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심판할 수밖에 없죠. 우리 13절 보라 곡식단을 가득이 실은 수레가 흙을 누른과 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여러분 주변 7개국들은 하나님께서 뭘 보내신다 했어요? 불 보내서 불심판한다 했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무슨 심판했어요? 불심판했잖아요. 그러나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직접 누르신다는 거야. 직접 눌러버린다는 거야. 아무리 강하고 지혜로운 자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눌러버리시는데, 우리 시편 32편 4절 시작.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의 손이 누구 들었어요? 다 했어요. 누르오니 어떻게 합니까?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것은 여러분 심령이 메말랐다는 거야. 어디 가도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는 거야.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죄악 가운데 살고 있으면 하나님이 직접 눌러버리신다는 거야. 그래서 심령이 메말라. 어디 가든지 은혜가 임하지 않아. 여러분 이러한 상황까지 가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는 말씀하시기 전에 왜요? 주변 7개국을 먼저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주변 7개국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보라. 너희는 이들보다 더 큰 죄들을 저지르고 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불러 내가 심판하지만 내가 너희는 직접 누를 것이다. 어떻게? 여기 말씀하니까 곡식단은 가득 실은 수레가 흙을 누른과 같이 내가 너희를 누를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르시면 아무리 강하고 지혜로운 자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다른 사람들 보면서 내 자신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예. 찬송가